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짧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페트 딜라 라이스테라고 하는 프랑스의 종교분리 120주년을 맞이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프랑스에 어떻게 종교분리가 시작하게 됐는지, 무엇이 시작이었고 원인이었는지, 그리고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은 프랑스의 혁명 이후에 카톨릭의 개입, 카톨릭이 프랑스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했고 시도했고, 또 거기에 대한 시민, 혁명군 시민단들이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건전치 않다라고 해서 종교가 머무는 위치의 자리는 어디인가, 한계는 어디인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페트 딜라 라이시테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120주년을 맞이했고, 한국은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이식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종교의 자유는 보장을 하지만 세밀한 내용은 부족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는 게 과연 건전한 교회와 건전한 사회를 이루는 일에 보탬이 되는 것일까? 이런 대화를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정치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늘 옳으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컴퓨터에 어떤 OS 체제를 설치하느냐의 문제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설치하고 또 없앨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우리가 윈도우라고 하는 그 체계 안에서는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또 제거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애플은 어때요? 거기에서 승인한 어플만 다운받을 수 있고, 또 그때도 유료 결제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제재를 받기 쉽습니다. 그거는 애플이라고 하는 체계 안에서 만들어낸 통제 체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다수의 권력을 통해서, 사람이 이양한 권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따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이제 애플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대한민국은 아니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설치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유롭게 설치하고 또 삭제하는 그 내용을 누가 하느냐? 이제 시민이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시민 모두가 참여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민의 권한 일부를 이양한다. 투표를 통해서 이양한다. 그렇게 선출된 권력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해서 투표도 하고 결정도 한다. 이런 원리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종교는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이 통치 원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따로 독불장군처럼 가고 그 곁에서 따로 또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의 기능과 역할 속에서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소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안에 존재하는 교회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묶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기능이며 빛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려져서 짓밟히게 된다. 교회가 교회로서 사회 안에 존재하는 유익한 기능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길가에 버려져서 짓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전한 종교는 민주주의와 이 공화주의의 원칙에 대하여서 어떻게 기능해야 할까요? 원칙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덕적, 문화적으로 뒷받침하는 순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민주주의는요, 운영체계예요. 운영체계가 있는 것인데 그것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운영체계가 있으면 뭐가 또 필요할까요? 사람의 편의를, 그리고 그 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도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컴퓨터로 치면 백신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엑셀이나 워드나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죠. PPT도 필요하겠고요.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브라우저도 필요하겠습니다.
기계에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기능이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인터넷 연결을 가시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사용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계예요. 그럼 그 운영체계 안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 크롬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웨일이라고 하는 걸 선택할 거냐, 어떤 브라우저를 선택할 거냐, 파이어폭스도 있겠죠. 그리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의 영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 참여이고 투표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는 투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가 정당을 만들어서 참여하면 페트들라 라이시티의 기원이 됐던 것처럼 그 단체는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됩니다. 해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민주사회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할 수 있는 평화로운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보편 가치들을 도출시켜 주는 거예요. 생명, 자유, 돌봄, 나눔,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빛을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7가지 빛으로 나누어서 세부적인 빛의 내용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프리즘의 역할을 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빛의 7가지 빛깔들이 사회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7가지 무지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동성애 옹호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에밀 듀하켐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공유하는 강력한 집단의식과 도덕적 규범이 있을 때 작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으려면 뭐가 그럼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집단의식이 없어지거나 집단의식이 오염되면 민주주의는 파괴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죽여도 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유롭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볼까?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민주주의일까요? 아니죠.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동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사람들의 인식 체계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 체계가 선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능은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동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맛보게 하는 것, 전하는 것,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가 서로 작당을 하고 법을 뒤집고 법을 엎고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착취한다면 바로 그 조직은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조직들을 사입이라고 부릅니다. 유사한 종교의 형태를 따르면서 개인의 탐욕을 드러내는 일만 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 그런 요소들은 종교가 아니라 사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마땅히 종교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권력으로서 억제돼야 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은 그러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계속해서 교회의 긍정적인 기능과 요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단의 의식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도덕적 규범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일반 영역 안에서의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윤리적 기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윤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드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 사회의 선함과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해가면서 더러운 일을 일삼는다면 그는 지금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은 인간이 판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 이 말을 돌려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절대로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바로 공통 규범과 시민의 도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구체적인 사례가 역사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사례, 아주 분명한 사례는 바로 노예제도의 폐지예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그의 생명과 그의 권한, 기본적인 인간의 권한이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고 드러냈고 관철시킨 것이 바로 노예제 폐지입니다. 한국의 신분제도가
없어질 수 있었던 근거이기도 하죠. 그 운동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는 일어났어요. 막 피를 흘리고 돌을 던지고 싸워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에, 마음에, 삶에, 그리고 사회에 녹아 들어갔더니 나타난 자연스러운 효과였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의 긍정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투쟁하고 혐오하고 이상한 것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과 인격과 영혼과 사회에 녹아들어서 자연스럽게 효과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효과는 단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 그러한 기능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이후에 한 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던 시대와 상황, 사회에서는 공통된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 거룩함의 증진, 죄의 회개, 돌이킴, 돌봄이에요. 공동체적인 돌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선한 능력과 선한 기능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이 땅 가운데 내 명예를 드러내고 건물 막 짓고 이런 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시대에 나타났던 여러 아름다운 모습들이 내가 살고 내가 섬기는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 전파하는 것, 전하는 것,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설교자의 기능이고 성도와 교회가 모두 연합하여서 이루어야 할 하나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덕성 함양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게요. 종교는 이웃사랑, 정의, 봉사, 헌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해야죠. 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모든 말씀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만 사랑하라가 아니라 나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오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사랑의 균형점, 자기 사랑을 안전하게 만드는 안전핀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때 나의 사랑이 커지는 것이 나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균형의 원리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이웃 사랑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힘쓴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사명,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명으로부터 교회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기능하게 되는 시작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의와 봉사, 헌신, 나눔, 돌봄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요소로서 각 요소로서 실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민주사회에서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핍박할 내용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민이 같은 권위와 권한 아래에서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유를 사용하여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추구하는 이웃사랑과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가치는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국가와 교회의 각 기능을 보는 거예요. 국가에는 나라를 통제할 수 있고 나라 안에 일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 권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실제적 권위가 부여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대화할 수 있는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에 비추어서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세속적인 권위보다 부족합니까? 절대 아니죠.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이 땅은 하늘의 참된 지혜에 지극히 높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낮은 권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권위입니다. 그리고 오염될 가능성도 없어요. 왜일까요? 실제적인 권위가 없으니까 오염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기를 교회가 이렇게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분별해 듣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기회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성경이 이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현세의 권력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권력 가진 자들이 자랑하고 드러내고 높이고 자기를 막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폭력으로 도구를 삼아 이익을 만들려고 할 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죠? 성경 속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왕이 자기를 숭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부할 때 혐오스러운 말을 뱉고 막 침을 뱉으며 더러운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었죠. 자신을 정결히 하고 온전히 행하면서 부드러운 말로 하지만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단호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로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한 거예요. 나는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풀무불, 타오르는 불에 들어가게 될 때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교회의 저항 방식은 혐오스러운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이들의 모든 행동의 도구들도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그 특별히 판결의 권한을 가지고 또 운영의 권한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는 잠시 임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한을 잠시 권한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법을 구부리고 정의롭지 않은 것을 말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시적인 권한을 잘못 사용하여서 악한 것을 선한 것처럼 바꾸려고 애쓴다?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사회에서는 나타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욕심이 더 클 수 있으니까. 심지어 교회라 부르는 조직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더더욱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에밀 디아킴의 사회적 이론을 따르자면 사회적 압박감에 의해서 양심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더욱 현세의 권력을 상대화시키고 그들이 불의한 일을 행할 때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어서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와 윤리를 추구하도록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정의와 윤리는 무엇이에요? 같은 의미를 다르게 말하는 것 뿐인데요. 이웃사랑을 다시 말하는 것 뿐이에요. 교회에서 왜 정의를 말하고 교회에서 왜 윤리를 말합니까? 교회에서는 이웃사랑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웃사랑의 다른 표현이 바로 윤리이고 정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더더욱 이웃사랑에 힘써야겠죠. 그러니까 더더욱 윤리적 말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내 양심에 따라서. 내 지위를 지키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버린다? 양심적인 소리를 버린다? 예언자적 외침을 버린다? 그건요, 예언자적 소리를 버리는 것과 함께 자기의 영적 지위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생명보다 더한 가치이며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멈추지 않고 선한 것을 말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웃사랑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훼손하는 명백한 악에 대하여서 저항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선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이는 정치 권력에 복종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책임 있는 사회 참여의 방식입니다. 이 사회 안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거룩하고 따뜻하고 공손하고 정중한 말과 언어로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고 있는 사회 정의, 지금 왜곡되고 있는 사회 정의와 윤리는 이웃사랑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동의할 수 없고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려면요, 특정 정당이나 특별한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않아야 됩니다.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맹목적인 추구함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팩트를 체크할 수 있는 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좀 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챗GPT 번역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인 뉴스를 한번 모아서 보자고요. 편파적인 색안경을 벗고 안경을 벗고 정말 뭐 챗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퍼블리시티도 있고요. 그러면 논설과 논문들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들을 살펴보자고요. 정치적 이슈들을 살펴보자고요.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사회 시민으로서 건전함을 갖는다라고 할 때 나타나야 할 태도와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건전한 그리스도인은 건전한 시민이어야 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매번 불법을 저지르고 매번 악을 행한다면, 그러면서도 양심의 찔림을 갖지 못하고 회개할 수 없다면 그는 고장난 것이죠.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한 공공신학적 적용 가능 지점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개혁주의의 공공신학은 한국 교회가 이 권력 투쟁이 아니라 섬김과 책임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권력 투쟁에 참여하지 마세요. 어떤 형태든지 권력자와 연합하지 마시고, 권력자 곁에 가지 마시고, 권력자와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자와 가까이 해야만 하는 직분이 있을 수 있겠고, 직책이 있을 수 있겠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교회의 이름을 철저히 분리시키셔야 돼요. 교회의 이름은 사회 영역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건전한 시민의 일인으로서 시민적 참여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시민적 영역에서 참여할 때에 그들의 양심이 무엇을 가리켜야 하고 양심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프랑스의 종교 분리 안에서는 그래서 종교는 양심의 영역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자리, 공공의 영역, 그리고 공권력이 있는 곳에서 종교의 기능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예언자적 외침을 통해서 호소해야 하는 자리는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호소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가 변화되면 그는 변화된 양심을 따라 시민으로서 투표하기도 하고 시민의 자격으로서 자기가 가진 사회적 자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의 이름은 빠져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섬김과 살아냄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때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교회는 이런 방식인 거예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회가 직접 정치 세력화하는 것은 이미 사이비의 영역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는 빠르게 손절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머무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 시민사회의 대화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다양한 대화 내용이고 대화 주제고 관점이에요. 다양한 관점으로 대화를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지혜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혐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혐오의 언어가 들어가는 순간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 자가 적이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를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의 욕구와 욕심과 악이 피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는 선한 사랑과 이웃사랑, 어떤 견해를 가졌던지 그들은 모두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에 들어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대화의 사랑과 정의와 봉사와 헌신과 돌봄,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따스한 돌봄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거기까지. 선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성적인 도움을 주고 그의 마음의 분노가 녹아질 수 있도록 사누어 섬기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기후,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보호, 그리고 교육의 형평성, 일반 은총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드러내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낸다는 표현 했다고 해서 막 교회 이름으로 막 이런 거 하고 플랜카드 걸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사회 통합의 영역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종교적 신념의 도덕적 자원을 활용하여서 사회적 갈등을 중재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면 안 돼요. 사회적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 이 중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는요, 혐오의 언어를 잘라내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혐오의 언어를 하는 자들은 종교의 언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언어에 들어올 수 없다. 이웃사랑의 울타리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백히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팩트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웃사랑을 훼손하는 거예요. 온전한 말과 진실한 말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온전한 말이 될 수 없어요. 거짓말은 이웃사랑의 말이 될 수 없어요. 진실함이 하나님을
닮아 있고 이웃사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다양한 견해를 존중한다라고 할 때에 이때에 우리는 명백한 팩트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지성을, 역량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갖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생각들을 돌이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부드러움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고 역할이고 탁월함인 거예요. 에밀 뒤아킴이 강조한 사회 통합의 기능, 바로 그것이 교회, 하나님이 제정하신 참된 종교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용적인 공공규범을 중심으로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배의 공공성입니다. 사회기관 단체에서 기관장이 목사라고 사회기관에서 예배를 막 드렸다고 하는데 임대를 하세요, 선생님. 임대를 하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의 사회 지탄이 된다면 어떤 형태든지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도 버리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단순히 구원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공적 책임의 의식의 한 부분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예배를 드리는데 막 혐오스럽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옷을 다 벗고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소를 자꾸 피를 뿌리고, 여러분 그런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나 소리 지르면서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막 그러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잠잠히 해라, 이러한 조언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 탄압입니까? 아니죠. 종교의 예배 자체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중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함의 속성 자체가 아름다움이 있고 질서가 있고 사랑함과 겸손함, 섬김이 포함되어 있는 거룩함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의 내용을 닮아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단정한 언사를 가지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배의 공공성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데 교회는 도시의 신학교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도시 안에서 기능하는 신학교인 거예요. 그 안에서 혐오스러운 걸 배우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배워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도시의 신학교로서 각 교회들이 기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하는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방향,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이것들 좀 지속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런 방향들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한국 기독교는 근대화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과 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기여한 공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지금은 역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역기능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본래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에 손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 영역에서 사랑의 영역으로 흘려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잘못된 오염들이 들어와서 역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분별해야겠고요. 그 다음 잘라내야 되겠습니다. 분별한 후에는 손해가 되더라도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러한 선함을 위하여서 감당하고 짊어지는 손해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으로 헌금하는 거 훌륭하죠, 좋죠, 멋지죠,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악을 범하고도 헌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선을 행함을 통해 고난을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물질은 없으나 찢어진 상한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찢어진 흉터가 있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예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일반 은총적 섬김을 통해서 사회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오염과 기능적 혼동이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지 않을 수 있겠죠.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더 선한 모습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당장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단번에 변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 빛이 어둡다가 처음엔 촛불 하나 정도의 밝기였다가 조금씩 더 밝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촛불 하나라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빛의 물결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계속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능적 혼동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위축되는 거 아닐까?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 잘못된 영향력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초부터 시작하면 돼요. 광야의 외치는 그 바람 소리처럼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그 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정교분리 시리즈를 이제 지난번, 이번 이렇게 해서 2번으로 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국가의 불간섭이 정교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한계를 지정하고 그 안에서 충실히 역할을 해나가도록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교분리의 진정한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이후에 한국에도 정교분리 기념일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기관이나 이런 데서 종교단체를 초대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 발전과 공동체 의식의 고취 그리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부와 교회가 협력하여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영역에서 온전한 구별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대화는 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공공의 영역에 책임있게 기여하는 신학적, 윤리적 토대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신학의 정수에서 이웃사랑의 챕터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 또 그런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인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403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2부고요. 우리 이웃에 대한 자애 이렇게 해서 5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애란 우리가 정당한 수단으로 우리의 이웃의 생명과 평강을 보존하려고 하는 덕목이다. 이는 두 가지 방식, 즉 필요한 것을 제공하거나 가해적인 것들을 금지함으로써 행해진다. 보존되어야 하는 인간의 생명은 영적 그리고 육적인 이중적 형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의 의무들도 어떤 것은 영적이고 어떤 것은 육적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의무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무이고 육적인 의무는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무입니다. 이 둘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뚫고 갑자기 영혼이 삐져나오지 않잖아요. 철저히 구별되어 있는 영역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조화를 이루죠. 바로 그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의 구원을 지향하는 의무들을 포기하고 그들의 죄에 동참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이는 우리의 의무들과는 반대된다. 우리의 의무라고 할 때에는 이웃사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이웃의 영적인 생명을 손상시키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라는 거죠. 이 의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의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유의 의무 하나만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온유란 분노를 조절하는 덕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조절하는 덕목으로서 이웃 사랑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유라고 하는 덕목 안에 혐오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배제가 되죠. 혐오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언어로서 온유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29번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 이웃의 생명 자체가 보호되고 증진되고 강화되는 덕목들에서 발견된다. 30번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고 강화시키는 시도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는 행위자가 되게 하는 모든 의무들을 포함한다. 31번 인간의 생명을 손상시키는 흉포, 잔인함 등등은 이에 반대된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은 이웃의 생명을 훼손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흉포와 잔인함 등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5번. 정당한 원인이 정당한 권위, 정당한 방법과 함께 존재한다면 전쟁 자체도 혹은 군대 복무, 종교, 정의 혹은 사랑에 배치되지 않는다. 이 말은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웃사랑을 이야기한다면 군대 가는 거 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 이런 주장이 나올까봐 제가 한 번 더 인용을 한 거예요. 군 복무도 시민의 의무이므로 이웃사랑에 포함됩니다. 이것들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것도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특강을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특강은요, 몇 편의 시리즈를 조금 더 해 나아갈 예정인데, 물론 비정규기 때문에 이후의 일정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강좌는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에밀 디아켐의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에 기반한 집단의식의 규범과 개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1905년 프랑스 종교분리법의 구체적인 조항들과 그 법이 프랑스 공화주의에 미친 영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리즈가 될 텐데 그 네 번째 강좌에서는 네 번째 주제에서는 공공신학의 구체적인 실천 모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한국교회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이 구체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오늘 대화 이것은 이제 성경을 나눈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강좌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강좌 여기에는 여러분의 의견이 얼마든지 담길 수 있습니다. 담겨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대화하고 싶은 주제들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또 잘 준비해서 부족하겠지만 준비해서 또 함께 나누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강좌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정식 강좌로 계속 정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